오늘 시간에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사람이 짓는 죄들 중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들은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20대 후반의 남성이 동거녀의 20개월 된 어린아이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구타하여 살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20개월 된 그 어린 아기에게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사건 당시에 그 남성은 그 아기가 자기의 친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어린 그 딸을, 그 아기에게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 죽은 아기의 친엄마와 남성이 공모해서 시체까지 유기를 했습니다. 그 친엄마는 자기 어린 딸이 그렇게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를 벌인 동거남과 함께 그 어린 아기 시체를 유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남성에게는 결국 검찰이 화학적 거세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 친모에게는 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고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죄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다. 이 말씀이 참 놀랍죠. 첫째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솔직히 제 인간적인 공의에 근거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자격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의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특별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보통 농아인들은 말을 못하거나 듣지를 못하지요. 그것만 해도 참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앞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즉 소경입니다. 거기에다가 귀신까지 들려서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대 중대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특별한 아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과 능력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헬라어 원문에도 메티로 시작하는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라 설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거야?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는 부정적인 확증을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알세불이 누구인가?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알세붑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서 숭배된 이방 신입니다. 그 의미가 파리 대왕입니다. 즉 파리의 이 공격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서 숭배했던 파리의 신을 그 이름을 딴 그 신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또 마가복음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지요. 바알세불은 바알세붑, 이것이 헬라어식 이름인데 바알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 귀신을 섬기는 사당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알세불이 의미하는 것은 귀신들의 집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에 귀신의 왕 사탄이 들어갔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탄의 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죠.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사단의 힘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는 아주 명확한 논리적인 변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하느냐? 사탄이 귀신을 왜 쫓아내겠느냐? 같은 편끼리 왜 싸우겠느냐? 세상에서도 어떤 집안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나라이든 같은 편끼리 망하면 함께 같은 편끼리 함께 싸우면 함께 망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편끼리는 절대 싸우지 않는데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왜 귀신의 왕인 사탄이 같은 편인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사단이 그런 일을 왜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제자들 중에서도 혹 어떤 이들이 불, 연기, 나무뿌리, 주문 등을 통해서 귀신을 간혹 쫓아내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의 제자들도 귀신의 왕인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제자들이 사탄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다 경험을 해보았으니 그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 것인지 아닌지 재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얼마나 모순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다 조목조목 좀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시대에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제가 재현을 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경찰들이 범죄자들의 소굴을 어떻게 제압하겠느냐? 먼저 범죄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은신처를 확인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급습을 하고 그 범죄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우두머리 두목을 먼저 제압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두목이 제압되고 나면 다른 범죄자들도 다 체포를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지금 제압을 했고, 또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던, 귀신 들려 있었던 그 아픈 자를 고쳐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만약에 너희들도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비유의 말씀도 너무나 적절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와 구원에 관련된 놀라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모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인데 그 뜻이 욕설적인 말, 개인적인 조롱, 신성 모독 등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독이라는 단어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회방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회방 혹은 모독 혹은 거역. 그렇다면 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죄.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다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시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도 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그 세상에서도 결단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령을 거역하면서 그 죄를 지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무엇인가를 빼앗고 심지어 살인 같은 것을 하면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 모독죄, 거역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만큼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하시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양심도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내가 의인처럼 대단한 삶을 살지는 못했더라도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서 양심은 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서 남에게 들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네가 그랬지 이렇게 아무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마음이 좀 찔리고 죄책감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 안에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법이 없어도 도덕법이 없어도 양심법에 의거해서 인간 사회에서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에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또 하나의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도받고 구원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마치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인격의 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를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우리가 참 고집이 센 존재들이죠. 우리들은 본성 자체가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마음의 문을 아예 그냥 꽉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누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래 나에게 전도만 해봐라.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 아예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방어벽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강팍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내가 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 돌과 같은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시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에나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나 아니면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확신 있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진정한 고백이 고백되어지십니까? 우리들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었고 강팍하고 돌과 같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구원 받을 필요가 있나? 나 정도로 착하게 살고 나 정도로 성실하게 살면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보다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데 나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아마 우리들도 처음에 다 마음이 이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 있는 상태죠. 그 무엇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전적인 타락, 무능력의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건은 특별한 체험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에게 여전히 육신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죄 사함은 받았지만 죄의 본성까지 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마음에 내 옛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옛 육신의 마음이 나를 자꾸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이 또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법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히죠. 충돌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옛 마음, 육신의 마음을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승리해야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내 육신을 따라가면서 자꾸 실패하는, 넘어지고 마는, 싸움에 지고 마는 그런 모습이 더 많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구원받고 나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나 때문에 때로는 근심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성령이 나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아들 딸들이 왜 저럴까 걱정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거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이 지금 안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강력합니다. 양심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죠. 요즘 너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구나.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네가 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네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심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잘못된 습관들을 여전히 못 고치고 있구나. 네가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고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너의 목자가 되어버렸구나. 아마 성령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때로는 강하게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조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음성을, 인도하심을 계속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의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영적 성장이 거기에서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지도 말고 거역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성령을 피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